습니다. 평강의 주께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방영된 쾌걸조로라고 하는 그런 영화, 그리고 또 만화, 여러 가지 등으로 참 유명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로는 조스턴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1919년도에 상상의 캐릭터로 만들어낸 그런 것이죠. 조로는 당시 남부 캘리포니아 스페인 지역 식민지 지역에 살던 귀족으로서 때로는 검은 망토를 그렇게 쓰고 나타나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그렇게 하죠. 당시 많은 그런 어린이들이 쾌걸조르가 나타나면 악당을 물리치며 참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박수갈채를 하면서 즐거워했다고 하죠. 많은 어린이들이 쾌걸조르가 이제 방영되는 그런 시간이면 텔레비전 앞에서 그걸 보고 넋놓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 보는 것으로도 부족한지 만화책을 펴놓고 그걸 보면서 같이 이렇게 보기도 했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참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쾌걸조로 중에서 제일로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 악당을 딱 물리치고 칼로 커튼이나 옷이나 이런 곳에 제자를 다 그려놓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쾌걸조로가 다녀갔구나, 쾌걸조로가 우리를 지켜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식이 악한 사람들에게는 불안, 두려움의 대상의 표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연약한 그런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기쁘고 평안한 그런 표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듯 주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그러는데, 삶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환경들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화 영화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조로가 나타나서 참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조로와 하나님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늘 주님은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하뇨?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를 믿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아니면 너희들의 삶이 지금 평안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 그렇고, 세계의 정세를 보더라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탈레반 정권으로 바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테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81명이라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그동안 한국을 도와줬던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왔습니다마는 참 그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들이 하룻밤을 지냈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렇게 숨가쁘고 죽음의 문턱에서 정신없이 이제 탈출을 해서 왔는데, 이 고요하고 정말 적막하다시피 한 이런 한국 땅에서 지금 하룻밤을 지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마음속에 외국 땅에까지 왔는데 정말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 땅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 저녁도 그렇게 지나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모여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들이 있었다. 왜? 불안하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평안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평안하면 샬롬이라는 그런 말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샬롬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히브리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안, 그리고 평강, 화평, 평화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거죠. 원래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입니다. 이 말 속에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샬롬 하면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샬롬 하고 인사하면 전쟁에서 꼭 승리하고 죽지 말고 돌아오시오. 환자에게 샬롬 하면은 빨리 속히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샬롬 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함을 벗어내고 이제는 부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인사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만나자고 하는 그런 인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 보십시오. 예, 샬롬이 이런 의미에서 있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믿습니까?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은 아예 평강의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첫째로 평강의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본문 자체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끝 인사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끝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본문 자체가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평강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게 되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면서 하루가 이제 지나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달리 유순하고 집에서만 자랐습니다. 당시 그 땅은 늑대와 사자들까지 있었던 그런 때이니까 짐승이 사는 그런 들판에서 사냥과는 거리가 먼 그런 야곱이 하룻밤을 그 들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형 에서가 언제 따라올지 몰라요.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룻밤 사이에 이제 사냥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외삼촌 집에 가는 길도 지금 먼 거리에 있어서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과 두려움에 지쳐 잠들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야 살아야 다시 돌아와서 그를 통해서 자손들로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고 신나는 그런 일입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게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아마 야곱은 눈물이 났을 겁니다. 야곱은 어려서 곱게만 자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적어도 15년 이상은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리고 175세까지 살았어요. 그럼 75세까지 이제 이삭과 함께 산 동안에 이삭이 야곱을 60세에 낳았으니까 15년이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때 아마 아브라함의 품에서 이제 조롱을 떨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왜? 자손이 귀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을 얼마나 귀여워했겠는가? 그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집에서만 조롱을 떨면서 그렇게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어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곱은 모든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했는가. 그는 참으로 마음의 평강을 얻었을 것이지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에는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그 공통적인 것은 뭐냐?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에게 평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함께 본 야곱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서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밝고 발랄한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죠.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만 키워줘요. 오 기쁜 날 그대와 함께 주님을 찬양해요. 즐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면 정말 기쁨이 넘쳐요. 우리 이 시간
지난 만큼은 모두 잊어버리고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나나나나나나나 즐겁게 찬양하며 행복을 만들어요. 참 기쁜 날 그대와 함께 찬양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거칠고 힘들고 고달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그러니 주님 한 분밖에, 주님 한 분만 있다고 한다면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본문에서 때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잠시 잠깐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잠시 잠깐 평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과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강이 넘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말 요새 화나서 미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암 걸려 죽겠습니다. 그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암 걸려 죽지 않으려면 화내지 마라. 그러면 되지.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나고 세상이 막 싫고 막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병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죠? 답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몰라요? 기쁘게 살으니까, 평강으로 사니까, 샬롬으로 사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경험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평안이 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렵죠.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 계속됩니까? 아니죠. 잠시 잠깐이에요. 금방 10분도 몇 대서 안 돼가지고 그냥 싹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고와 슬픔이 가득합니다. 이는 평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심지어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작가이면서 음악가인 퀸키 프리드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 로큰롤의 왕자 엘비스 프레슬리 여러분들 기억하지요? 지금 죽음을 맞이한데도 44년이 지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코카콜라, 그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목의 책을 썼어요. 엘비스 프레슬리, 지저스 앤 코카콜라, 그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가 말하는데 왜 이 세 사람을 책 제목으로 삼았을까? 그의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현대인이 가장 목말라 하는 갈증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세 명을 선택을 한 겁니다. 먼저 현대인의 연애 오락 문화를 대변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르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우리 한번 보지요. 지금
죽음을 맞이한 지도 44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젊은 아이들에게까지도 엘비스 프레슬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이야 뭐 mp3로 만들지만 레코드판으로 만들어서 레코드판에 10억 장을 판매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누구도 깨지 못하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영화, 음악 같은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 할 때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 다음에 코카콜라, 현대인의 소비 문화의 대명사라고 하는 거죠. 코카콜라, 여러분들 뭐 일터나 가정, 학교, 뭐 또 비행기나 차, 심지어 걸으면서까지도 마시는 코카콜라, 소비 문화의 정점에 이르는 이 코카콜라를 우리가 생각했죠. 여러분, 수년 전 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세계와 의식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UN 로고, 여러분들 UN 로고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월계관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UN 로고, 그 세계의 평화를 상징하는 UN 로고도 젊은 아이들이 40%도 그걸 기억을 잘 못해요. UN 로고가 어떻게 생긴지도. 여러분들도 기억 못했다가 지금 생각나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카콜라 로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잘 몰라요? 난 그것도 관심 없고 이것도 관심 없어.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코카콜라 로고는 82%가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들이 의식이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거의 정말 코카콜라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우리 곁에서 입안이 답답할 때 시원함을 주는 것이 음료수가 뭐가 있습니까?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이 소망하는 근원적인 목마름, 다시 말하면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영적 문화를 생각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엘비스 프레슬리나 그가 대변하는 연애 오락이나 코카콜라로 대변되는 소비문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원함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것은 절대 터치하지 못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영적 갈증과 불안과 염려를 절대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이 영적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영적인 이런 문제를 채워줘야만이 참 평안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옳은 지적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행복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행복과 참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게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든 그런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머물러 있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주께서는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기서 일마다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거지요.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여인의 신상을 자세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명의 남자와 살았었고
현재 6번째 남자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남자와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이 여인이 이제 뭐 남편이 죽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여인이 구하는 그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6번째 남편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행복, 돈, 자상함 뭐 등등 뭔가를 바랐겠지요. 이 남자들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꿈 저런 꿈을 쫓아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그 모든 사람이 다 이 수가성 여인과 같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평안과 행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물질이 주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물질을 얻게 되면 평안과 행복을 갖다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물질을 얻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그렇게 주던가요? 마음대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다가와서 주던가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학자요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은 내가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참 안식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다른 신을 찾아보지만 다 헛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거스틴보다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 이 땅에서 누릴 것 다 누려봤어요. 자기가 실험을 다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행복할 것인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잠시 잠깐이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여인, 명예, 물질, 권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복했을까? 그가 정말 평안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내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일에 허무가 공허가 아닌 그런 평강을 주시겠다고,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의 주님이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평안한 가운데 정말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나의 삶을 맡기면 주님이 분명하게 나에게 평강 주시고 기쁨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오래 산다니까요. 할렐루야. 창업을 준비하는 1971년생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비전도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확실했습니다. 성공할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직장을 두고 수입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실험을 하기를 합니다. 고민한 끝에 내가 이걸 한번 실험을 해봐야지. 마트로 가서 냉동된 소세지 약간과 과일 30달러치를 사서
하루에 1달러어치씩 먹어가면서 한 달을 한번 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떨까? 그래서 그가 그대로 실행을 해봤어요. 그런데 30달러 가지고 충분히 한 달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도 있고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테스트한 것으로 힘을 얻어서 그래 한번 부딪히고 일을 한번 해보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는 창업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창업한 회사는 3,400억을 주고 매도를 했습니다. 컴백이라고 하는 회사에 매도를 했습니다. 3,400억. 그것까지면 뭐 평생 뭐 걱정 하나 없이 먹고 살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두 번째 창업한 회사인 페이팔은 무려 1조 5천억을 받고 이베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에 매도를 하게 됐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시 재투자를 하죠. 그는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인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유명한 사람이죠. 그 돈을 다시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 하면 이제 생각나십니까? 그 CEO 앨런 머스크. 그는 이제 항공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주에 마을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러면서 앨런 머스크의 말의 한마디에 뭐 코인 시장에 들먹들먹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도 모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려왔던 그런 비전을 완성해 나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 그 실험을 통해서 얻은 그런 평강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렇게 성공한다는 그런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평강의 비결을 제시했는데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우리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강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평강의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하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형통함과 평강이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 참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